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페이논테스 타이 딥손테스 텐 디카요시넨 호티 아우토이 코르타스테손 타이. 복들이다. 의를 굶주려 하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의가 뭐냐? 옳음, 사전적으로는 옳음입니다. 공정입니다. 공평, 공의,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그리스도이신 예수였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의인된다, 혹은 인침을 받는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인침 받아야 됩니다.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너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도장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디카요시네.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브라함을 인쳤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왜 설교 시작하니까 막 힘들어? 요한복음에서도 도장을 찍는, 이마에 도장을 찍는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믿음, 내 열정, 내 열심,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누가 하라고 옆구리 찌르니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죠. 그냥 때 되면, 시간 되면, 날짜 되면 가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믿는, 또 말씀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그래서 통과해서 하나님께 도장받는 그가 바로 의인,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얻게 됩니까?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네.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 불러요? 네. 저도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면 다른 게 생각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거짓말이네. 밥 먹다 말고 다른 거 먹잖아. 그죠? 배부르면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배부르면 뭘 가장 하고 싶을까요? 네, 눕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만족이 되니까, 편안하니까. 그래서 배부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배부름은 만족입니다. 또 행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먹으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 마신 자는 뭐를 가졌다? 영생을 가졌대요. 생명을 가졌대요. 살아있대요. 그래서 뭐예요? 만족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같은 말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신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 얻어요? 배부름을 얻는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배부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찬양하고 싶었었는데 놓쳤네요. 시편 63편. 시편 63편 1절
2절. 제가 가진 성경 846면 10편 63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5절로 갑니다. 5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황폐한 곳에서 물을 찾는 것이. 우리는 황폐한 땅을 가본 그 가뭄 들어버린 논 못 봤죠?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그냥 벼가 그냥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고 말라버리고 바닥이 그냥 다 갈라져 있어요. 농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때. 그래, 물. 단순히 물 한 병일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백 필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앙모했더니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니까 5절에 뭐랬어요? 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대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만족하게 됩니다. 또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이 있습니다. 107편. 시편 107편. 시편 107편 9절 말씀.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883면.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요? 만족을 주신답니다. 자,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바다의 물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바다의 물이 많아요, 적어요?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죠. 근데 그 많은 것도 이 조그만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운대요. 채울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주님을 사모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만족을 주세요. 바닷물을 전체를 내 마음에다 다 부어도 만족이 안 되는데 주님은 만족을 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사람이 언제 만족함을 누리고 채움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될까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을 때? 의롭구나 인정을 받았을 때 만족을 누리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설거지한 사람, 아빠는 밥 차려준 사람, 아빠는 그냥 집에 청소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하고 아빠 맨날 아빠 밥 줘요, 아빠 설거지 좀 해줘, 아빠 청소 좀 해요 하고만 있다면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즐겁게 일할 수도 있고 괴롭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저 지나가다가 책만 좀 메고 정리해줬어. 그런데 엄마가 와서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이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책꽂이 하나에 넣었는데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주네. 더 열심히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될까요? 괴로워할까요? 이거예요. 아이들도 성장이 언제 성장한다죠? 부모에게 인정받으면 커진다고 그러죠. 부모가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림 잘 그리는구나. 너 운동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에이 우리 엄마 잔소리. 나 운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림도 안 그리는데 이럴까요?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네. 우리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네. 아빠가 인정해주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할까요? 그만둬버릴까요? 더 열심히 하겠죠. 이거예요. 사람이 언제 만족해요? 인정받을 때. 공부 열심히 했구나. 운동 열심히 했구나. 게임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인정해주면 어때요? 게임은 열심히 하면 더 해버리나? 네, 그래요. 사람이 언제 만족을 느낀다고요? 바닷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데 인정을 받으면 만족을 누립니다. 자,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쉽게, 그렇죠?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는 우리 광야생활이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광야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거기는 만족할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 고생하고 있다. 말만 해줘서 참 좋았을 건데 왜 안 해줬을까요? 그들은 편하게만 가려고 했어요. 그 광야의 길을 편하게만 가려고 했어요. 아주 쉽게 자기 편의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하면 먼저는 내 생각이 배제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나 같으면 설교 저렇게 안 하겠다. 나 같으면 설명 저렇게 안 해주겠다. 그럴 수 있죠. 내 생각이 배제돼야 되는 거죠. 쉬워요? 안 쉬워요. 나 같으면 교회 저렇게 안 할건다. 사람들에게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자기 혼자만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도 인정 아무도 안 해줘. 저게 뭐 저게 설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 마음 알고 있어. 네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나는 알고 있어.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목회하면서 이거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난 너 모르는데? 마태복음에서 그러죠. 주님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죠? 너 누구야? 나 너 모르는데? 그러면 그 많은 수고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조그만 개척교회 갖고 포도시 내 애기들 데리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알아.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만족을 누린다는 것, 주님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인정받았을 때 사람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인정을 받아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잘했다. 칭찬도 중요하겠죠.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뭘 줬기 때문에 만족인가요? 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족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 진짜 복음 때문에 네가 살았구나. 도장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아닐까요? 우리는 뭘 쫓아가고 있어요? 명예 쫓아가고 있죠. 명예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도장 쫓아가야 되는데 명예 쫓아가. 그래서 나중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진짜 가난한 사람도 돌아보고 내가 없는 거 다 퍼주고 살았는데 나 잘했죠?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해줘, 주님이 도장 찍어주는 것, 이것이 만족이에요. 돈이 많아서, 교회가 엄청 커져서, 사람이 엄청 많아서, 아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언젠가 이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던 것 같아요. 내가 너 알고 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짐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만족을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듣고 들으라 그래요. 일해서 돈 벌어서 월급 몇백만 원씩 받은 그런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들으래요. 그런데 그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사래요. 목마른 자들이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근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려면 물을 사와야 돼요. 우리는 생수 안 먹는 것 같죠? 우리 물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사 먹잖아. 수도세 다 내잖아. 사 먹고 있어요. 돈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돈 없이 와라.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 먹으라 할까요? 돈 없는데 왜 사 먹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얻는데 사서 먹으래요. 사서 먹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도 된다? 돈이 없어도 된대요. 돈이 없는데 사서 먹으래. 돈 안 내도 되니까 사서 먹으래.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거는 자, 제가 만약에 마우스를 사려고 그래요. 마우스를 사려면 제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제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마우스를 가져오겠죠? 그럼 이 마우스는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돈을 안 주고 그냥 가져와 버렸어. 이건 뭐예요? 도둑질이야. 그럼 내가 가져왔지만 내 거에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도 와서 사서 먹으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네 소유로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하다가 집에 가다가 다 잊어버려. 이건 뭐예요? 내 거에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이 먹으라는 거. 돈 없이 와서 내가 주는 것을 사서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지불하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을 내고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돈 내고 말씀 들었을까요? 그냥 와서 들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와서 들었어요. 그냥 와서 들었는데 그냥 와서 들으니까 자기 거야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닌 거야. 그 말씀을 자기가 샀어야 돼요. 자기 소유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내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투자하고 있죠? 내 정신력을 투자하고 있어요. 자본이 참 안 잘나고 정신력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온통 게임 생각밖에 없는데 재미없는 이상한 설교만 듣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라면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건 뭘까요? 내 값이 헛된 거 돼버린 거예요. 마우스를 내 돈 주고 사올 건데 오다가 잊어버렸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내서 정성 들여서 내 생각 희생해 가면서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이건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사고 있는데 가다가 다 잊었어. 헛돈 든 거예요, 헛돈. 마우스를 사가지고 오다가 에이 나한테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나는 분명히 돈 주고 사가지고 왔으면서 오다가 던져버렸어. 뭐예요? 돈만 날리는 거죠. 주님이 사서 먹으라는 게 뭐예요? 사서 먹으라는 것은 돈을 내놓으란 말이 아니라 누구 걸 만들어라? 내 거 만들어라.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나갔으면 이제 주님도 말씀을 팔아버렸어. 그러면 주님 거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사버렸어. 그럼 이 말씀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주님 거예요? 사람 거예요? 듣는 사람 거예요. 듣는 사람 거 이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됐으면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 것이 아니니까 뺏겨버려도 상관없는 거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었으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안 사먹어. 내가 돈을 내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주일원금 낸 거, 11조 낸 거 이것만 기억하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가, 값을 지불 안 해버려. 돈 내는 거 이거 헌금 내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값을 지불한 것처럼 내가 그걸 사라는 거예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예쁘대요. 자, 여러분이 살려면 좋은 거 사겠어요? 이렇게 안 예쁜 거 사겠어요? 좋은 거, 예쁜 거, 잘 되는 거 그런 거 사겠죠? 그런데 아무거나 주세요. 마우스 하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중고 주고 대도 안 되고 주고 막 블루투스 연결도 안 되고 중고 이렇게 이런 거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능도 좋아야 되고 예쁘기도 해야 되고 편하기도 해야 되고 잘 연결도 돼야 되고 그런 걸 가져와야 돼.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 말하죠. 왜 쓸데없는 거 배부르기도 못하고 너희를 아무리 이런 유익도 못 두는 거 그걸 위해서 너희는 막 정신 바짝 들어두냐. 내 것이 되면 절대 안 뺏깁니다. 우리 사분도 그러죠. 자기 거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죠. 왜요?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그래요. 지금 사본이 돈 내고 샀을까요? 엄마가 사줬을까요? 엄마가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이 쓰면 소리 고래고래 지르죠. 왜요? 내 거니까.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냥 띄워주면 내가 지난번에 얼마 헌금해줬지. 내가 지난번에 얼마 좀 도와줬지. 누구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내 거야. 내가 팔지 않으면 소유권이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팔아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내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팔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내 거이 아니에요? 내 거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건 내 거다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내가 지난번에 저 사람 도와줬는데 내가 저 사람 지난번에 얼마 해줬는데 뭐예요? 내 소유가 아직도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져오고 싶은 거죠. 생생되는 거죠. 주님은 네 소유를 팔아버리래요. 왜 팔아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겨버려야 아쉬움도 없고 선의를 베풀었다고 하는 자기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 가난한 자만 많이 도와줬어. 누가 지금도 내 도움 받고 있어. 어디 교회 내가 지금도 도와주고 있어. 이건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아직 소유권 안 판 거예요. 그건 주님이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주려면 소유권 완전히 팔아버려요. 왜 주님이 와서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고 그랬느냐? 자기 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어요? 배부름을 얻는데요. 내 것이 아니니까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자, 저희 프린터가 고장났어요. 프린터를 샀어요. 그런데 프린터를 샀는데
안 가지고 왔어. 여전히 집에 있어. 프린터 돼야 한대요? 교회 거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 거 아니야. 집에 있는데 교회를 안 가져오니까 내 교회 게 아니야.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만 놔두고 가버려. 내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들을 때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럼 뭐예요? 물은 뭐예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뭘 줄 수 있어요? 만족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만족이란 걸 줄 수 있어요. 영생이란 걸 줄 수 있어요. 생명이란 걸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 할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바리새인이 주님의 말씀을 왜 안 들었을까요? 자기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믿는 자이고 살아있는 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배부른 자에게 밥을 또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밥을 지금 2그릇이나 빵빵하게 먹고 왔는데 엄마가 밥 한 그릇만 더 먹어봐요.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죠.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죽어있다고 믿어요? 자기들이 생명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자기들은 생명이 있다고 믿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 예수 앞에 저 뭔 소리야? 자기들이 찌르는 소리밖에 못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건 주님의 말씀인 거죠. 왜 우리가 아직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쉬고 싶죠. 눈이 막 감기죠. 근데 금요일이라고 교회 가야 된대. 남편이 목사라서 교회 가야 된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죠? 이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오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오늘도 그냥 넘길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겠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신앙생활일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나는 나,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고 내 것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설교 듣고 있네, 오메 잡은 거, 오메 피곤한 거 이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가는 게 즐거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돼요. 왜요? 주님은 파셨어요. 주님이 말씀 펼쳐놓고 사세요 하고 있어요.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 나 그거 별로 나 살아있는데요. 나 아직 그거 모르겠는데요. 안 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죠. 즐거움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도덕군자로 세우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율법서가 우리를 도덕군자 만들려고 주신 걸까요? 그래서 착하게만 살려. 선하게만 살아가래. 도덕군자 살려고. 도덕군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뿅 하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영접해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늘로 뿅 사라졌을까요? 복음을 더 전하고 다녔을까요? 복음을 더 전하고 다녔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했을까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 삶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사람, 도덕군자를 만들려고 설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분명히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됐다고 뿅 하늘로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의 기준,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 만들어내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또 벌써 주일이래. hom이 또 설교 또 들어야 된대. 왜 그럴까요? 설교 지금 주님의 말씀을 대부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러고만 쓸 수 있으니까. 도덕군자만 만들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의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가치의 기준은 말씀 전하는 거다. 내 삶의 목표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다.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식이 변화가 없고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거운 짐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30년 동안 설교 들었으면 30년치 짐만 들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안 생겨요. 30년 설교를 들었는데 여전히 돈 아니면 안 돼요.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돈 아니면 안 돼요. 가치관이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들이 무거운 짐이 된다면 어떻게 행복이나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족을 준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준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준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짐이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 괴로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자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화가 되는 거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라.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야 됩니다. 배고파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 의식의 기준, 또 행복의 기준, 만족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족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오는 게 괴로움입니다. 말씀 듣고 있는 게 괴로움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서 대부름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